말씀 가지고 세례와 성찬으로 예배하라, 세례와 성찬으로 예배하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주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예배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규례를 주일로 지킨다든지 혹은 11조의 참된 표상이 예수님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예배라는 것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방법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것임을 쭉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살펴볼 때,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리로 예배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제 성례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성례를 7가지로 하죠. 7성례 그래가지고 결혼도 성례고 장례도 성례고 고해성사도 성례고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례를 2가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2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고요,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방법으로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또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뭐고 성찬은 뭐냐? 우리가 세례는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세례 못 본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례는 우리가 이제 물을 뿌리는 의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찬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떡, 우리는 카스테라를 이렇게 잘라서 하지만, 자, 그 부분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어 받죠. 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은 이런 외형적인 하나의 표인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2가지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세례는 한번 따라해 줄래요? 연합. 네, 연합. 네, 그리고 성찬은, 자, 요것도 한번 따라해 주시죠. 참여. 예, 이렇게 참여하는 거 있죠. 여기 참여해서 교제하는 거. 자, 세례는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박장래 목사님이 너무 잘 비유해 주신 것 같아요. 접붙이는 거. 이거를 비유해 주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성찬은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걸 밥 먹는 거에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례와 성찬, 다시 한번 연합과 참여라는 이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누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배와 교제, 이런 의미들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세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례의 의미, 요한복음 6장 3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기 이렇게 연합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물 뿌린 것 뿐인데 죄를 씻는 것. 자, 이 세례는 죄 씻는 의미가 있거든요. 죄 씻었다 끝.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의 회개의 세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린가? 물 뿌리는데 뭐가 합하여지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어디에 같은 모양이 있지? 또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들. 어떻게 우리가 또 예수님 부활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우리 안에 있지? 세례받을 때 어떤 그런 게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 세례가 우리는 이제 물을 뿌려서 씻는 의식을 좀 강조하는데, 그 침례교나 이런 데는 여러분 세례 받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게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웹티즘이라고 좀 침례라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기보다 다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세례받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3,000명이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씻는 의식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또 구약의 그런 씻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세례를 물을 뿌림으로 하지만, 여러분 세례는 궁극적으로 죄 씻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는 세례가 특별히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과정에서 침수 세례를 받는 의식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세례보다는 할례라는 게 강조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할례? 할례라는 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포경수술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어떤 의식인데, 단순히 뭐 요즘 하는 그런 수술과 같은 의식으로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제사적 의식을 나타내는데, 먼저 한번 그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 약속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살을 잘라내래요. 베어낸다는 거예요. 자, 약속인데 참 희한하죠. 그 왜 우리도 혈맹 이런 거 있잖아요. 피로 약속을 한 형제 그래요. 그래서 뭐 안중근 의사는 뭐 단지 동맹 손가락 끝을 잘라버렸잖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그 사진 보면 이 네 번째 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어떤 살을 잘라내는 약속의 표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구약의 할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이게 살을 잘랐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겠어요. 이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이게 뭔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한 자. 너는 할례도 안 받았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할례는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우리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이거예요. 끊어버린다 이거예요.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언약식입니다. 창세기 15장. 여러분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죠. 창세기 15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네. I love you. 머리를 너무 흔드니까 나도 같이 흔들리는 것 같아. 좀 이렇게 머리를 조금만 흔들어줘. I love you. 오케이. 창세기 15장 같이 볼까? 그래.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식의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 줄게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땅도 줄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식을 하나님 명령하세요. 9절에 보면 여러분 보시죠? 9절 보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언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져오래요. 이게 제물이 될 거래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일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그 중간을 쪼개요. 이거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3년 된 암소도 가져왔죠. 3년 된 암염소도 가져왔죠. 3년 된 순양도 가져왔죠. 이제 새는 좀 작아서 그런지 쪼개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 보세요. 암소를 어떻게 쪼개요? 여러분 어떻게 쪼갰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암소를 반으로 쪼갰다고. 이게 세로로 쪼갰을지 가로로 쪼갰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막 푸주간이나 고깃집에서 소 다리 이렇게 쭉 걸어놓은 거 보면 섬찟섬찟하지 않으세요? 이게 반을 쭉 잘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을 쪼개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여러분 쭉 보세요.
이 언약식이 아브라함이 또 한참을 기다려요. 막 사체에 막 뭐가 내리고 그래요. 근데 자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하나님의 임재죠. 타는 횃불이 어디로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언약의 의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나도 이렇게 잘라질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서양에서 온, 기독교 문화에서 온 결혼식을 보면, 결혼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보면 이 양가 뭐 꼭 이쪽이 남자 측 이쪽이 여자 측 뭐 이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모인 증인들 앞에서 그 사이에 길을 터놓고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쭉 들어오죠. 그게 무슨 약속인지 여러분 아세요? 이게 너네 앞으로 이 부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네 잘라진다, 이런 약속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들은 고대 근동의 이런 언약식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 약속을 볼 때 우리가 의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습니까? 잘 못 지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언약식은 했어요. 마치 반지 끼고 다니는 것처럼 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끊어진다는 할례의 약속은 사실은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의 표예요. 내가 끊어져야 되는데 누군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 끊어졌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 우리가 끊어져야 할 끊어짐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겁니다.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어떻게 돼요?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백성들은 몰랐다 이거죠. 저 사람은 왜 십자가에 죽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벌을 받아? 근데 그게 뭐예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끊어진 거죠. 이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똑같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할례를 완성하셨죠. 할례에 대한 예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에도 이 구절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가리켰던 참 실체, 하나님의 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할례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완전한 할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어서 내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지고 끊어짐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데 그냥 끊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끊어질 때에 우리와 연합이 된다고요. 이 세례. 우리와 연합.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할례를 완성하시며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신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 2장.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야, 이게 엄청나지 않아요, 여러분? 손으로 하지 않은, 다 손으로 잘라버렸잖아요. 그런 할례 우리는 안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할례는 할례 받으신 예수님과 붙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볼게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룸으로 할례 받은 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구약 성경에 이 할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연합이라는 측면. 물을 뿌리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물을 뿌리는 그런 세례가 하나 나오고 출애굽기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세례가 하나 나옵니다. 창세기에 물을 뿌리는 세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세례가 한 번 나오는데 그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자, 창세기에 물을 뿌리는 그 세례를 한번 보면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물을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는데 그 가운데 구원을 받죠. 자,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뭐다? 세례다.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여러분, 노아와 8명의 식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죽이실 때, 물을 뿌리실 때 그들이 죽지 않았죠. 사실은 죽은 거나 다름없죠. 근데 잘 보세요. 노아의 8식구가, 노아와 7식구가 합쳐서 8명인데 이 8명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안에 있어서요? 방주 안에 있어서 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방주 안에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노아 8식구는 방주와 연합이 되어 있죠. 아시겠어요? 붙어 있다고요, 지금 방주 안에. 그게 살 수 있는 이유. 실제로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근데 누구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었어요. 자, 방주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살아나심. 나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신약 성경에서 세례로 해석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연합이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자, 또 하나를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에? 자, 구름 아래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지나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요. 자, 여기 나오는 바다는 뭘 가리키냐면 홍해를 가리킵니다. 홍해. 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요. 자, 이게 뭔 말이냐 이거죠. 자, 구름은 뭐냐? 여기 바다가 홍해라는 건 아시겠죠? 네, 구름이 뭐냐, 구름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6월절 다 통과하게 해가지고 정말 극적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홍해 바다 앞에 딱 왔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이집트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우리가 왜 저놈들을 놔줬을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쫓아왔잖아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도저히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이 홍해 바다를 우리가 알듯이 이제 갈라주시는데 한 번에 안 갈라지고 밤새도록 갈라졌다고 그러죠. 동풍이 불어와서 천천히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와서 그냥 칼로 쳐 죽이면 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있는 쪽에 암흑이 덮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이에 구름 기둥이 쫙 있잖아요. 구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앞서 항상 인도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항상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났어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들은 홍해에서 빠져 죽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구름 기둥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홍해바다 저더러 들어가라고 그러면 제가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갔다 물 합쳐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 뒤에서 쫓아오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간 거지. 근데 여러분 들어가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오면서 부활을 경험한 거죠.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을 뿌리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사실은 성령의 세례 받았음을 외적인 표로 증언하는 것인데,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씻어 주셨구나, 고맙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여러분 아시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대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대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도 같이 매 달렸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살리셨습니까? 그게 연합입니다. 그걸 표로 증명하는 게 세례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선다는, 예배한다는 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찬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이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할례가 완성되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표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찬이라는 것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월절 식사로 나타나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의 완성이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신 그 공로로 우리가 그 피 공로로 그걸 문에다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고 우리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 6월절 밤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죽은 어린 양의 고기와 그 다음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의식이에요. 이게 6월절 식사예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희생됐다고 갑자기 왜 이 고린도 백성들한테 누룩 없는 자다. 너네가 누룩 없는 자다. 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스트잖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자, 이거는 죄를 상징하거든요. 퍼져가는 죄. 야, 너네 누룩 없어. 누룩 없는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걸 자꾸 버려야 돼. 6월절을 생각해봐. 이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 6월절을 말씀했어요. 자, 근데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자,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을 떡으로 하자. 자, 여기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기 명절을 지키자라고 말씀하죠. 이 명절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가리키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하고 보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명절을 지키자 할 때 이 명절은 구약의 유월절을 이제 성찬으로 지키자 이런 말입니다. 자,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구약의 유월절을 이제 성찬으로 지키자. 고린도전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찢겨지신 그 몸이 죄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을 내 심령에 받음으로 힘을 얻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밤이 됐어요. 재앙이 지나갔어요. 다음날 출애굽, 이집트를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무슨 힘으로 떠나가요? 그 전날 굉장히 바빴을 거 아니에요. 뭘 먹어야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 양 먹으라고 그랬어요. 양. 요즘 양고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돼요. 안 먹는 걸 요즘 많이 먹는데 양고기 먹고 그 다음에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좀 맛이 없습니다. 이스트가 있어야 좀 떡이 맛있는데 이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먹음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내용을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별의별 말을 다 듣잖아요. 우리가 야, 너 같은 게 뭘 해? 너는 안 돼. 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지난주에도 우리가 들었던 그 말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힘들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세상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말씀.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을 하나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 한다고요?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바로 참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또 뭐 하는 거예요? 참여. 여기 참여라는 단어가 원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라고도 하죠. 예수의 몸에 예수의 은혜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례는 한 번 받아요. 연합은 한 번 되면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제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 말씀 하도 들어서 목사님 그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래요. 또 듣고 싶어요. 또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 그 살이 갈기갈기 찢으셔서 죄 없는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지, 그가 어떻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모조리 흘리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는지, 나는 어떻게 그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을 보면서 날마다 확신하기에 우리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성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된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고 날마다 그 힘으로 사는 주의 백성임을 기억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